무엇입니까?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니고 선을 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이 아닙니다. 선은 선도 아니고 선 아님도 아닙니다. 선은 선이면서 선이 아니고 선이 아니면서 선이 아닙니다. 선은 그 자체가 공하여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능히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이룩된 모든 것이 그대로가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영 보살님 잘 지내셨죠? 무척 오랜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뵈야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3일 기도는 평상법회로 사정상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기 1호 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선에 관한 말씀과 또 우리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해외에 이주하는 그런 그 가장 큰 이유가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 경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이유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하면은 그 경제의 피,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최근에 그 할리우드 배우가 그 톰 크루즈 우정을 베풀고, 또 한국에서는 행복을 만드는 공장을 또 건설하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 12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50대 후반 배우인데, 조지 클루니가 자신의 친구들 14명을 본인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가방이 트렁크 있죠? 트렁크에다가 20달러짜리 지폐를 100만 달러, 그때 환율로 약 한국 원화로 한 11억 원, 10배로 단순 계산하면 110억 루피아 되겠죠. 100만 달러 가방을 14개를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증여세, 현금을 주게 되면 이제 세금을 떼는데 증여세까지 다 내줘 가지고 100% 1인당 11억 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가 랜드버거라고 사업가 친구인데 MBC TV에 출연해가지고 조지 클루니 친구가 5년 전에 2013년도 9월 27일 날 저녁 식사 초대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100만 달러씩을 줬다. 그래서 랜드버거 친구가 가방을 열고 그냥 그 쇼크를 먹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받겠다. 이렇게 막 그 클루니에게 거절하니까 조지 클루니가 네가 받지 않으면은 14명 다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14명을 위해서 본인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즉시에 사회복지단체, 자선단체에다가 랜드버거는 기부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임의 이름은 더보이스라는 그 이름의 멤버들 회원인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줬고,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해서 한 1,400만 달러, 한 154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뭐라고 클루니가 그랬냐면은 마음을 훈훈하게 쓰면서 너희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한다. 그렇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서 미국 LA에 본인이 처음 왔을 때 소파에서 그 새우잠을 자고 생활을 하면서 14명의 너희들 친구들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성공한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14명의 친구가 있어.
나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살아왔고 몇몇 14명 중에 몇몇의 친구는 아직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 대출금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증여세까지 내서 100만 달러를 14명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고 먹고 살 만한 친구들도 있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텍사스 공항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루니가 그런 기부를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2014년 9월 20일 딱 만 1년 만에 17살 어린 그 연하의 여자, 국제인권 변호사, 레바논 출신 아말이죠. 그 패션쇼의 그 모델, 유명한 모델인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2년 전에 쌍둥이 아들, 딸을 낳죠. 그래서 지난 5월 7일 날 패션쇼 한 게 외신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에. 그때 이제 이 뉴욕타임즈는 그 국제인권 변호사 클루니 아내 아말이 4년 전에 새롭게 떠오른 패션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아말, 국제인권 변호사 아말 알라무딘을 지목했는데 뉴욕타임즈가 예측한 대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패션쇼에 아주 지금 시대 여성들의 어버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14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믿을 만한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도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통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21세기 현대사회에는 큰 종교가 뭐냐? 신을 믿는 겁니다. 신. 하나님을 믿든 어떤 큰 신을 믿는 종교인데, 유대인들은 신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야훼 신은 멀리 떨어져 있고, 당장 주머니 속에 넣으면 가까운 게 뭐냐? 호주머니에 넣으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 돈다발이 있는 돈을 믿는다는 거죠. 황금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을 현대인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 예를 쓰고,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자린고비라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돈을 축적하고, 돈 앞에서는 의리도 명예도 양심도 다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가치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돈일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화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은 가치 축적 기능과 교환 기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돈이 신이 되는 사회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나. 돈이 종교화되는 사회는 심각한 사회가 되고, 또 종교가 기업화되어 가는 것도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절대적인 신념 체계를 가진 100% 어떤 신심,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직면해서 관뚜껑 덮어서 화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1900년도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지멜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1000페이지 가깝게 많은 양의 그런 그 소개가 됐는데, 돈의 속성, 정체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한 돈의 철학에 관한 책인데, 돈과 영혼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은 그런 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게오르그 지멜은 돈과 영혼을 융합시키고 결합시키는 그런 그 철학을 얘기합니다. 돈은 사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은 영혼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돈은 영혼을 지키는 수문장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상품 교환의 매개체일 뿐인데,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결과가 2006년도 12년 전에 영국 엑서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네어가 그 행동 및 뇌과학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온라인판 4월 5일자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돈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벌레가 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낭비하게 되거나 충동적으로 도박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네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담배, 니코틴이나 마약의 코카인처럼 사람의 그 뇌에 보상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보상체계라는, 뇌의 보상체계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그 식욕, 먹는 식사, 식욕과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섹스, 이런 그 임신 출산하는 그런 그 양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욕망으로 쾌락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신경세포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성 물질이 그 돈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 내에 식사와 본능적인 그런 종족 보존의 욕구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돈이 없게 되면은 밥을 안 먹어서 이 힘이 없는 것처럼, 끼니를 걸러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은 밥을 먹어서 막 그 기운이 솟구쳐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그런 막 힘이 솟구치는 쾌락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이런 그 뇌 보상체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그 신경세포 집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독시켜서 흔들어 놓는 괴물과 같은 마약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력으로 돈을 극복할 수 없게끔 생리적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술이나 마약처럼. 그래서 이 중독을 치료할 과연 치유법이 지금 현대사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용락에 중독이 들고 물들어가지고 그 중독된 줄 모르고 그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오온을 나를 알고, 오온. 아까 그 한 30분 좀 지나서 한 40분, 50분 정도 그 자설을 했는데, 앉아있는 이 몸이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용락의 중독, 돈의 중독, 명예 중독, 음식 중독, 성욕 중독, 수면 중독, 이런 그 오용락, 육군 육식의 오용락, 그런 그 감수적인 중독을 끊고 자선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 이제 우리 불교에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불교의 무문관 같은 비슷한 그런 행복공장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권영석 씨라는 그 변호사인데,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그 죄인들을 검사가 이렇게 이제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넣는 게 직업인데, 그 죄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성이 나쁜 사람은 거의 없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여건 때문에, 집안이나 어떤 그런 사회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하게 됐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5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다가 28개의 독방, 검사하기 때문에 직업이 또 검사하다 보니까 독감방을 이렇게 1.5평짜리 꼼짝도 못한 그 독감방을 28개 방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행복공장이라는 그 사단법인을 해서 28개 만들어가지고 1.5평 독방을 책상 1개, 앉은병이, 수납장 하나, 닭이 세트 전부고 창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깥 풍경이 보이게끔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 내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행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5년 동안에 한 400여 명의 되는 그 사람들이 중학생부터 80대 노부부까지 와서 이렇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그래서 검사나 변호사 때 알던 지인들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 운영해 나가고 있답니다. 금년 3월 달에 우수 변호사 선정됐죠. 대학 변호사협회에서 10명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독방에 들어가서는 핸드폰 금지, 그리고 이제 그 편지 쓰거나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그건 자유고, 시 쓰거나 하면서 풍경을 바라보거나 명상, 기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20번째 그렇게 그 행복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거기에 매니아가 됐는데, 처음에 그 독방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이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이런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한 20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프로가 된 거예요. 프로가 돼가지고 책 한 권 들고 가서 가볍게 그렇게 자신을 돌아다보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공장 그 독방 수련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성찰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이 행복공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그 믿음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서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이걸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이죠.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입니다. 아까 한 40여 분, 50여 분 동안 앉아가지고 행복을 못 만들면 불행을 만드는 거죠. 그럼 왜 불행을 만드느냐?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법회 초에 독경음으로 선에 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선이란 어떤 것인가?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니고, 선을 아니라 하더라도 선이 아니다. 선은 선도 아니고 선 아님도 아니다. 선은 선이면서 선이 아니고 선이 아니면서 선이다. 선은 그 자체가 공해서 텅 비어서 이름과 행상이 없으나 능히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이룩된 모든 것이 그대로가 선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의로 하고 이치끼리 끊어지고
무어로하고 말길이 끊어지고 무문의 사상고다.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그 사랑 분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하면 벌써 선이 아니고 선을 아니라고 해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고 선도 아니고 선 아닌 것도 아니고 선은 선이면서 선이 아니고 선이 아니면서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개구즉자 10개자 입구자 입 열면은 바로 그냥 그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떼어가지고 벽상에다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선이 텅 비어있는 건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한 50분 동안 앉아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이랄 때 오온, 내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그래서 일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너갔다. 벗어났다. 앉아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관조해서 반야신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만드는 요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히 모든 것을 만들고 선을 이루는데 있는 사실 그 자체,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빈타로 법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가 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앉아서 나를 찾는 자선을 했는데 반드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일어나면은 온 우주 법계에서 알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일으키는 그 순간 온 우주 법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자신을 들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기멸이 없고 일어났다 내렸다는 마음이 없고 무심산매에 들어가면은 몸과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몸과 마음.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기멸이 있는 거예요. 그 기멸이 직진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내려서 다른 생각으로 변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화두를 들거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 하거나 아미타불 하거나 또 수식관 하거나 해서 그 사띠를 챙기거나 그 잡아주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10명이든 20명이 앉아있으면 그 컨트롤을 주력을 하거나 자비수참 강경 독경을 하거나 또 염불을 하면은 그 잡아주는 키가 있는데 각자 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잡아주면 졸음으로 들어가는 졸음. 혼침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한 1시간 동안 졸다가 죽기 딱 치면 딱 깨면은 1시간이 간지 모른단 말이에요. 1시간이 시간도 공간도 없이 뭐 했냐면 졸음에 빠졌다. 졸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졸음과 혼침으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발심이 안 되면은 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참선이 처음에 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식관이나 독경, 기도, 염불,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열반하신 경봉큰 스님이 통도사에서 나의 주인공 문답시를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질문을 스스로 본인한테 질문과 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권영석 변호사가 독방 행복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구지? 스스로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쯔쯔 무정한 정의 없는 나의 주인공아 경봉 큰 스님의 본인이 본인한테 나의 주인공아 지금에야 내 주인공을 만났으니 어찌 그리 늦게 만났는가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주인공이 뭐라고 답을 하냐. 스스로 이제 마음에서 하늘에서 공청하듯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끌어오르는 언어를 이렇게 지금 시로 적은 거죠. 하하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 속에 있었건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오온의 집 속에 뭔가 마음에 있었건만. 내 눈이 박지 못해서 이렇게 늦었을 뿐이네요. 여러분들의 눈이 박지 못했다. 눈이 열리지 못했다. 열렸겠죠. 열리지 못한 것은 감았다는 얘기죠. 감았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자성청정심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자성청정심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오온의 집 속에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오용락의 단물만 빨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명예에 중독돼서 오용락에 중독돼서 그 업장 속에 가려서 업장이 막 그냥 그 먹구름이 가려있으니까 하늘의 태양을 볼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의 본래 주인공을 못 보고 눈만 감고 있다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죠. 독방 속에 갇혀 있듯이 1.5평 독방 속에 갇혀 있듯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우물 안에 갇혀서 사계절을 평생 동안 모르듯이 또 대한민국의 우물안 개굴에 갇혀가지고 겨울에 모를 신고 추수하고 이런 것을 보지 못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우물안 속에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집을 삼고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찾으면은 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인도네시아 법당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100년, 200년, 300년 시간 허비하고 지구를 갖다 계속 뺑뺑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을 찾으러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 내 집안의 뜰 속에 매화꽃이 피어서 봄을 알리고 있다. 그 시가 있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데 왜 밖에서 찾냐 이거죠.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은 첫째가 발심입니다. 발심이 돼야 되는데 무상하고 철저하게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죠. 곧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초상치고 금방 잊어먹어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행복이란 게 뭔가? 평범한 일상생활이 행복이다. 아들이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고 가족이 살아있고 라면을 끓여 먹고 끼니를 굶더라도 평범하게 가족이 살아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죽음 앞에 직면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참선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밀려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제 방에 선원장이란 직함을 띠고 스님들하고 정진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대중 스님들을 리드해 나가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라고 해서 발심해서 출가했지만은 발심이 안 되신 분도 선방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발심을 좀 시켜줄까 고민하다가 한 6년 가까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죽음 교육을 시키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체험을 서울에 가가지고 그 힐다임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논문도 한 2편 써가지고 지금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정식 그 정단의 교육원 기구로 연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 속에 입관해가지고 관뚜껑을 땅 이렇게 망치로 치듯이 닫아놓고 한 15분, 20분 그 속에 행복공장 그 감옥에 가다 놓듯이 꼼짝 말아하고 이렇게 닫아서 다시 또 이렇게 관뚜껑 열고 나오게끔 합니다. 유언장까지 써가지고. 그런데 한 70세
또 출가해가지고 30년, 40년 된 분도 정리정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급 실력 있는 강주 스님인데 30년 이상 된 스님인데 3번을 가가지고 3번 갔다 오고 무슨 말씀하냐면 주변 정리를 80% 했다. 80%.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뭐 80%가 아니라 뭐 20%, 30% 안 됐겠죠. 나머지 20%가 알면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기가. 그만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직면해서 곧 죽는다고 이렇게 본인이 유언장까지 써서 3번 했는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우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연의 실타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발심이 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업장을 녹이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장을 녹이는 기도. 앉아서 발심 안 되면은 10년 동안 앉아서 업장 녹이는 그밖에 안 돼요. 공부에 진일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발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오는데 임자가 누구냐? 임자. 여러분들 임자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야 무상을 느끼고 아들이 죽어야 무상을 느끼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야 무상을 느끼고 친구가 죽어야 무상을 느끼고 그것도 이제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곧 죽는다 해도 그래도 발심이 안 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길에서 나서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어떻게 해서 발심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우리들에게 정답을 제시를 했는가 한번 부처님 생애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심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다 밝아지고 칼산지옥운파에서 무너지고 일체의 모든 중생이 정각을 이루고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고 지옥의 축생 삼합도에서 벗어나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오고 성불화의 중생을 제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향상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